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참된 예배,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선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요, 주님,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묵상하는 우리의 한 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 그 마지막 새벽의 여명은 가장 차갑고 가장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고 마침내 그 시간을 지나면 해가 떠오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과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 전까지 우리도 깨어 그 새벽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동일하게 환원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즐거움과 그 기쁨을 스스로 깎아내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고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창현교회 성도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봄이 마침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바로 이 시기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 모든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추운 겨울의 시간과 그리고 그 가운데의 모진 바람들을 견뎌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생명을 위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기를 내주시고 육신의 몸을 스스로 입으시고 수많은 고난과 그 아픔을 인내하신 바로 그 시간들을 우리도 따라 묵상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비록 그 예수님의 고난을 동일하게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환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고 내가 누리고 향유하는 나의 기쁨과 즐거움들을 스스로 인내함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고 주님의 그 아픔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 그러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라는 공간, 이 예배라는 시간 안에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진정 주님을 향하지 못한다면 주님, 우리 스스로 진정한 예배자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날 다스리시며 나의 삶의 방향이라는 바로 그러한 고백이 없이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주님, 우리가 함께 고백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앞에선 온전한 예배자라고 할 수 없음 역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배의 시공간에 단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방향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주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 앞에 서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창현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아버지 하나님 관람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처럼,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면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17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남신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남신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신가요? 고린도 전서는 어디서 쓰여졌나요?
에베소,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쓰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도 3차 전도 여행, 고린도 전서도 3차 전도 여행, 고린도 후서도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좀 분위기가 좀 바뀌어지게 됐는데요. 자, 넘기게 되면, 자, 고린도 후서는 어디서 쓰여집니까?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집니다. 자, 우리가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1차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에베소를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다, 분쟁이 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문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 지도자들을 만난 바울이 이들의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이 에베소가 아니라 에베소에서 이 마게도냐는 이곳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는 에베소가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쓰여지게 되는데, 에베소에 있다가 폭동이 일어나죠. 은장색 폭동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또 고발하면서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이 마게도냐로 가 있는 도중에 디도에게서 보낸 편지의 답신을 기다리다가 소식을 듣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가 있는데, 디도가 그 서신의 답장을 가지고 가서 받은 다음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다가 중간에 사건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는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문제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신앙의 여러 가지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 전서거든요. 이 말은 고린도 전서의 상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로서 인정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문제냐? 고린도 전서를 받은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거짓 교사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비난이냐면,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12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중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는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뭐냐? 이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인데 바울의 사도권을 거짓 교사들이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자, 넘깁니다. 근데 여기서 그 전에 서신 교환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실패했습니다. 이 말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서신을 통해서 이 부분을,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직접 방문했었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스킵하는데 어찌됐건 두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했던 일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바울은 편지에서 원래 그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었다고 밝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편지로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근데 방문이 성사되지 않았다.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서신을 통해서 이 거짓 사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 의견, 아까 말했던 서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견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직접 방문했어요.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는 사도행전을 설명할 때 직접 방문했다고 하는 의견은 우리 어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했는데 도리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바울을 모욕을 줍니다. 방문해서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을 하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너 당신
예수님의 사도도 아니면서 우리에게 거짓 것을 전했다라고 모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했는데 해결되지 않게 돼요. 이 사도권의 문제가.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넘깁니다. 이 전달한 서신은, 디도가 그에게 전달한 서신은 뭐냐면, 내용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 디도가 보낸 편지는 알려져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도가 보낸 편지는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 분명 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 내용 가운데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내가 편지로 인해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뭐라고 하냐면 근심의 편지, 비통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디도를 통해서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고린도 전서를 쓰여진 다음에 거짓 교사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게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두 가지 견해, 어떤 사람은 편지를 보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직접 방문했다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 편지나 방문이나 해결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눈물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 근심의 편지, 비통의 편지,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디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의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답신을 기다리잖아요. 에베소에 있는데, 그런데 바로 에베소에서 은장색에 대한 폭동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바로 마게도냐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도의 답변을 받지 못하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가 기쁘게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여요. 회개하게 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디도로부터 전해받은 사도 바울, 마게도냐로 이동했는데, 마게도냐에서 디도로부터 전해받은 사도 바울은 기쁘겠죠. 기쁨을 가지고 기쁨과 안도를 전하기 위해서 1장부터 7장까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고린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복음 참여 독려의 목적으로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게 되고, 세 번째는 사도권 권위 변호. 그러니까 이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던 것도 사도권, 내가 예수님의 12사도는 아니지만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내가 이 목숨을 바쳐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도권의 권위 변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마찬가지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받고 기쁨과 그들이 회개하고 바울을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 기쁨과 안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복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마지막 10장, 23장까지는 이 사도권의 권위를 변호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권을 인정하고 질문했던 모든 질문 사항에 대한 답신이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는 그 중간에 사건들이 있었다.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방문했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 동안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냐로 가 있는 동안에 디도를 통해서 기쁨의 소식을 전달받고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고린도 후서가 더 와닿게 된다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직접적인 자신의 고뇌, 바울의 고뇌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했는데 다시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에 대한, 또한 책망의 내용도 담겨져 있어서 독특하고 뛰어난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은 이야기. 왜냐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잖아요. 가서 직접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모욕을 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나중에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진솔하게 털어놓는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다. 또 자신의 의도를 오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가슴 아픔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직접 자기의 감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넘기겠습니다. 이들을 다툼을 일으켰던 그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들을 향한 호평, 바로 비평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평가는. 그다음에 자신의 개인적 고통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을 찬양, 고난 중에서 경험하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다. 또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 새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절묘하게 결합시키고 있는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훌륭한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작품이면서 구체적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합하고 있는 문학 작품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고린도후서의 특징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언약의 일꾼임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새 언약으로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넘깁니다. 이미 예레미야 구약 성경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린도 교회 문제도 해결하면서 이 부분을 새 언약을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새 언약은 뭐냐? 돌판에 새겨진 외적인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드러난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다.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거하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여지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 다음에 그것을 가능케 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새 언약을 가진, 넘기겠습니다. 새 언약을 가진 새 언약을 가진 성도와 우리 거하는 성령님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내 복음만, 나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옛 언약은, 율법은 유효하지 않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 그러면서 새 언약의 영광을 논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넘기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더하고 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보이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복음이죠. 보이는 율법과 보이지 않는 건 우리가 복음입니다. 차이는 뭐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커다란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옛 언약은 율법이라고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새 언약 가운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율법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복음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복음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넘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에 치중합니까? 보이는 것, 외적인 것을 주장하는 일에 더욱더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 10장과 12장에 언급된 뭐예요? 큰 사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한 이름난 드러나 있는 사도들의 말씀에, 그 가르침에 현혹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그냥 단순히 권위에 도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를 왜곡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새 언약에서 새로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개념. 왜냐하면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에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마음, 새로운 마음,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그 새로운 마음이 중요하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서신의 마지막까지 이 부분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 그의 약하고자 함이 약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해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13장 4절에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넘깁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넘깁니다.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과연 누가 옳은가, 누가 뭐 많은 것을 알고 있냐, 율법을 알고 있느냐라가 아니라 뭐예요? 중요한 것은 선한 것을 행하는 것,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그대로 행하는 삶이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그들을 향한 강한 어조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돌이켜서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사도의 고난, 바울에게 주신 고난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뭐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세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읽게 될 때 그 중간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장소도 에베소의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좀 더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물었던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변이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었던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 기쁨을 표현하고 또한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책망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고 그러면서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연결시키는데 한번 오늘 말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함께 읽었던 말씀이 우리가 또한 고린도후서의 주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강조했던 우리의 삶에서 율법의 시대에서 뭐예요? 새로운 새 언약의 시대,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시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우리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죠.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초점이 첫 번째는 있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사역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화목케 하는 직분.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번 주부터 종료주일부터 우리가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초점이 뭐냐?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인류의 구원, 영원 구원에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한 영혼을 구하는 데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했는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는 고난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만을 대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도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혹시 우리가 주위에 내가 전도할 대상이 있는가? 물론 당장 우리가 전도하면 좋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절 때 한번 우리 교회에 오시지 않겠느냐고 한번 권하는 것도 중요하죠. 당장 결론이 없어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에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전했는데 내가 더 한 번 더 권해야 될 대상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이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실 수 있도록 권하는 것이 너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사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춰져 있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구원할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드러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3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또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았음을 기억하며 특별히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구원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다가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